사도행전 15장 시작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장로 정치에 대한 성경적 교회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교회 정치는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은 참으로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많은 논쟁을 또 일으킨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적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대략 한 세 가지 교회 정치를 소개를 합니다. 1인 정치, 로마 카톨릭처럼 1인이 모든 교회의 질서를 운영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1인 정치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방식이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감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감리교 같은 형태도 그렇고요. 또 성공회도 역시 1인 정치에 해당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반대로 모든 회중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다수 민주주의 원리 형태로 이렇게 회중들 전체가 모든 정치에 늘 함께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회중정치라고도 표현하고 조합정치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로 침례교 계열의 이러한 그 모습들이 있고요. 성결교라든가 또 장로교 안에도 이런 회중파를 표방하는 또 그러한 분파들이 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들을 회중파 중심의 장로교도들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대표적으로는 이제 독립파 계열의 이제 이러한 그 회중주의가 가장 또 대표적인 회중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장로 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정치는 목사와 또 성도들 중에 대표로서 7위의 이러한 대표권을 가진 장로를 세워서 목사와 장로가 당회, 장로회를 형성해서 그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러한 장로 정치 제도. 결국 이 세 개의 이 정치 제도에 대한 해석들이 교회 안에 있었었고, 그럴 때 어거스틴도 또 칼빈도 또 웨스트민스터 총회도 또 이렇게 도르트 신조도 결국 성경적인 그러한 가장 성경적인 그런 우수한 정치는 장로제 정치 제도가 가장 우수한 그러한 성경적 교회 제도라고 하는 것을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 개혁주의는 또 이렇게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15장 부분에서는 감독 정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는 논쟁이 별로 안 되는데, 이 15장은 특별히 장로파와 회중파가 상당히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요 15장의 예루살렘 총회의 이 모습을 회중파 형식으로 해석할 것인가 장로파 중심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15장을 장로파 장로교회의 이런 장로정치제도의 형태를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사도행전 15장이 맞고, 또 사도행전 15장은 그런 장로교 제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 준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장로파와 회중파가 이 사도행전 15장을 소개하면서 또 차이들을 드러냈는지들을 또 함께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15장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위치를 차지했고, 전체 이제 이방인 교회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거짓 목회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할례를 추가해서 구원을 이렇게 또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원론에 심각한 이런 도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이제 교회 안에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이 됐을 때 이러한 그 교회의 운영과 다스림 속에서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 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소개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많은 분쟁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결국 교회가 위기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그 교회의
교리에 대한 이런 그 여러 해석들에 대한 그런 혼란들, 또 교회 정치의 운영에 있어서의 많은 생각들이 부딪힐 때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가야만이 교회를 안정적이고 또 가장 성경적으로 바르게 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고민거리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행전 15장은 바로 이러한 교회 정치 질서의 이러한 부분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에 구약의 이러한 할례의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원론의 심각한 혼동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의 의식들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식들을 쉽게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할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의식법에 대한 이러한 그 유지가 아니라 결국에는 인간의 그러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칭의를 구원의 이런 부분들을 협력하거나 또 유지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신인 협력주의, 또 공로주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러한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를 안디옥 교회에서 해결하기가 어렵자 결국 안디옥 교회는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대표들을 파송을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벌써 여기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른 교회와 더 큰 교회의 연합, 이러한 모임 속에서 더 많은 그러한 회의들을 통해서 이러한 구원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타 교회와 이것을 함께 의논하면서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개교회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교리든 정치든 해결하면 그거는 개교회 중심을 표방하는 독립화, 결국 또 회중주의에 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럴 때의 장로교회는 개교회가 소중하지만 장로교회는 장로회라라고 하는 여러 이러한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로서 이렇게 교단이라고 하는 큰 규모를 가진 이런 형태로서 여러 개의 그 지역 교회들이 결국 하나의 교회로서 운영되어지고 또 하나의 교리 안에 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이러한 연합적 그러한 모임의 성격을 우리는 장로회의의 이런 연합적 성격을 훨씬 더 성경적인 원리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안디옥 교회 자체에서 해결하지 않고 이것을 다른 교회와 더 많은 교회들과 연합해서 이 문제들을 함께 의논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접근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두 교회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만 해도 여러 교회가 벌써 형성이 된 거고, 예루살렘 교회도 예루살렘도 지역이 넓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한 교회만 있는 건 아닙니다. 3,000명, 5,000명 이렇게 엄청난 벌써 전도가 되었고 엄청난 그런 숫자가 불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여러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안디옥의 지역 교회의 이런 여러 모임들 안에서 해결하지를 못했고, 또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지면서 더 큰 지역 단위로 그래서 안디옥에 이렇게 특별한 한 개교회, 또 그런 또 안디옥 교회에 또 여러 13장에서도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안디옥 지역의 지역 여러 연합회, 또 그런데 거기서 넘어서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일대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대표로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소위 총회의 이러한 그 구성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그런 특정한 개교회, 이걸 우리가 당회라고 표현하고요. 또 그 지역의 연합 모임, 이렇게 그걸 노회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그리고는 그 지역 전체를 넓혀서 함께 모이는 연합회적 총회의 이런 성격으로서 예루살렘에 이 회의를 가지고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러면서 4절에도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면 함께 인사를 나누고 서로 교제를 할 때는 교회, 성도들 회중이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또 사도라고 하는 그룹의 임시적 그 직분이 있었죠. 그런데 또 항존직이라고 하는 장로들 그룹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회중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표들인 장로, 그리고 또 임시직인 사도들, 이렇게 해서 구성원들을 세 부분으로 15장은 나눠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결국 이 할례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조건으로서 이렇게 요구되어질 때 그동안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이신칭이 받는 이러한 구원의 원리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본격적으로 6절, 7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때는 회중파처럼 교회 전체의 성도들이 함께 의논하고 다수결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본격적인 논의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렇게 해서 사도와 교회의 대표들인 장로들이 바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회중파의 이러한 해석이 맞지 않습니다. 회중파는 목사도 장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회중들과 동일한 그러한 권한과 동일한 그러한 내용으로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회중 전체가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명칭과 호칭은 있지만 그저 설교적 기능을 담당하는 정도로서의 목사이지 그 목사가 회중보다 더 높은 어떤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든가 어떤 사법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러한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치리권을 가지고 사법적 행위를 행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그러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장로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6절에도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근데 이제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이런 구원론에 이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도 보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직접 지시를 하고 환상이라든가 여러 형태로 사도들이 존재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직통 계시를 해도 되는데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냐고 서로 의논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고 확정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이제 사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성경이 다 완성된 이후에 장로들만 이제 존재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을 때 결국 성경을 가지고 장로들이 모두 함께 의논하고 협의해서 교회의 이 문제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교회 정치의 원리를 벌써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립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 이후에 성경 이후 시대를 벌써 대비하면서 함께 의논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이러한 중요한 접근들을 벌써부터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의논하려 함께 모여 또 그 다음에 어느 누가 독보적으로 이렇게 주도하지 아니하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래서 성경 해석이란 어느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독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 정치도 문제가 심각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실수와 잘못된 해석과 결정은 결국 교회 전체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사도들도 어느 누가 자기 의견만 제시하지 않고 함께 의논하면서 서로가 많은 변론들을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 생각과 다른 해석들을 열심히 또 변론하면서 이렇게 뜻을 모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먼저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서 베드로의 이러한 또 세 번째 지난번 레위기 11장과 관련된 정결한 음식과 더러운 음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던 그 환상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을 먹으라라고 했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에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러한 정결법, 제사법, 의식법의 형태들이 이런 구약적 시대에만 필요했고 이제 신약의 시대는 그 모든 것을 끝냈다라고 하는 이 경험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사도들과 이제 동일한 그러한 경험을 주셨고, 또 동일한 그런 믿음의 원리들을 세워주셔서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약의 이러한 의식적 제도가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신약에는 새로운 의식적 제도로서 이렇게 주의를 중심으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러한 좀 더 간편한 예배 제도도 형성이 되었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원리들이 또 세워졌고, 또 대상에 있어서도 이방인 전체들에게 퍼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신앙의 원리로 이렇게 확립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경험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무시하고 구약을 함부로 막 적용하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려느냐. 할례는 분명히 중요한 구약의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의 의식을 예수님 오신 다음에도 계속 고집하려고 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단시켰는데 계속 그것을, 구약의 이러한 여러 의식적 제도들을 오늘날도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따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고집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 있지만 함부로 이렇게 따라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의식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아주 신중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왜 우리가 사도적 은사,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러한 그 은사들을 신약 이후 시대에, 성경이 완성된 이후 시대에 함부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또 이유도 됩니다. 신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들이 존재하던 시대에만 하나님이 사용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중단시켰는데 그거를 자꾸 연속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있으니까 연속해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결정과 뜻을 무시하게 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신속히 이제 이 자신의 경험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면서 구약의 이제 의식적 제도를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고 이제 신약적 그러한 간편한 제도로 신속히 전환해야 되고, 또 믿음의 기본 원리는 결국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것이 신앙의 가장 근본 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정을 합니다. 자, 그러자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또 이방인과 또 이렇게 차별 없이 이방인에게도 믿음을, 회개를 주셨고, 또 그 증거로 또 당시에 1세기 당시에 필요했던 그런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또 예언과 같은 이러한 독특한 이러한 성령의 임하심의 증거들을 보여주는 은사들을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여러 말로 또 이렇게 자신들의 경험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온 무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회중파는 여기에서 온 무리가 여기서 이렇게 회의에 이것을 결정을 하려고 함께 민주주의적인 원리로 참여했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오늘날도 우리 회의를 할 때에 장로들과 목사님들이 회의를 결정할 때 성도들이 방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어떤 중요한 그런 또 회의들이 논의되는지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렇고 도르트 총회 때, 웨스트민스터 총회 때도 이렇게 성도들이 또 이렇게 방청할 수 있는 또 그러한 또 자리를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장로들만이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 표현을 우리가 회중들, 교회 성도들이 방청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단어적으로는 온 무리가라고 했을 때는 사도와 장로들이
6절에서 지금 계속 결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 전체 무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해도 무난히 이것은 꼭 전체 회중이 반드시 여기 있어야만 되고 여기에 모두가 법적인 권한으로서 결정권을 가지고 참여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단어적으로도 문맥적으로도 이것은 사도와 장로들을 온 무리라고 표현해도 되고 또 우리 장로 정치에 있어서는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장로들이 결정을 하고 또 성도들이 혹시라도 궁금해서 방청을 원한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방청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또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13절에 야고보가 또 그 총회의 의장 역할을 하는 야고보가 대표가 되어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또 풀어냅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경험을 통해서 또 베드로는 또 자신이 보았고 경험했던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경험들을 증거해주고 이제 야고보는 구약 성경을 끌어다가 이 내용을 설명해가는 또 그런 또 입장을 표명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이렇게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방인 중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던 말씀들이 이와 일치하도다라고 하면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초대할 것을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구약의 이러한 말씀들을 특별히 아모스 9장 11절과 같은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 사도들의 이러한 경험들과 바울과 바나바의 이러한 경험들이 충분히 우리가 성경적 근거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구약을 소개를 해갑니다.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역시 이사야 45장 또 이렇게 21절을 소개하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들이 구약에 이미 충분히 있었다라고 거듭 강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야고보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결국 야고보는 자신의 의견을 또 한번 제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이런 구약적 의식을 제시하면 안 되고 다만 이제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회 제도를 또 교회의 정치 질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협의점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개의 법규를 제시를 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들, 또 목매어 죽인 것들, 피를 멀리하라는 것, 이런 부분들은 당시에 이렇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바치면서 그 음식이 시장에서 많이 거래가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로마서 이제 14장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양심의 문제가 부딪히면서 이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아직 구약의 의식 아래에 있었던 것을 고려해주고 정결법 아래에 있었던 것을 고려해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도 또 최소한의 신앙에 덕스럽지 못한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신앙의 덕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정도 수준에서 이제 교회 정치 안에서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 가능한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 할례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켜지고 있었지만 또 이제 후반부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디모데도 할례를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디도는 할례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덕스러움의 문제에서 기독교인의 윤리 문제에 있어서 혹시라도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또 이러한 몇 가지 음식과 관련된 부분들을 금지하도록 권고를 하고 또 유대인들은 할례의 이런 의식들이 아직은 이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것이 구원의 이러한 교리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덕스러움 정도의 협의점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행에 대한 문제도 단순히 칠계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음식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네 부분들이 이렇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음행의 부분도 역시 당시에 이렇게 우상 제사를 하면서 사제들과 여사제들과 이렇게 혼음을 하는 간음을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심하라라고 하면서 네 가지의 법칙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내용을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5장 요 회의 장면에서는 이처럼 아주 놀랍게 각각의 사도들의 또 여러 장로들의 의견들을 취합하면서 네 개의 교회법이라고 하는 이제 교회법이 규정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가 어려움에 또 혼란에 빠지게 되면 교리적인 면 또 그다음에 교회 정치적인 면과 관련해서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그 문제들을 의논하고 그래서 거기서 결의를 하고 합의가 되면 그것이 교회법으로 그렇게 확정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